예,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서 영원히 시작되는 순간까지 보았습니다. 2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 통치가 끝나고, 그 다음에 26, 27절에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고, 결국은 영원히 시작되는 이 모든 순서 하나하나가 참으로 놀랍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24절부터 28절까지는 사실 이 네 구절만 가지고도 지금 1시간이 더 넘게 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종말론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고 부활과 관련된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여기 이 문제는 짧게 넘어갔습니다. 자, 29절이 성경에서 또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시비가 붙어요. 무슨 내용인가 하니, 자, 그렇지 아니하여 만일 죽은 자들이 결코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그러니까 부활은 확실한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죽은 사람들이 안 일어난다고 하자,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그러할진대 어찌하여 그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 침례를 받느냐?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죽었다 이거죠. 그 죽은 사람이 침례를 못 받고 죽었다 이거지. 근데 그 사람이 어차피 나중에 부활할 거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침례를 받아주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부활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오해하면은요, 마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착각해서 우리 침례 못 받고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대신 침례를 받겠다든가 막 이런 일들이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 위하고 우리하고 네이하고 차이를 아셔야 돼요. 우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구원받은 성도 얘기고, 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는 이유는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침례도 받아줘도 되는 모양이네. 그럼 뭐 구원도 대신 받아줘도 되나요? 그런 뜻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구절을 자꾸만 오해를 해가지고, 여기 지금 그들이라고 하는 말, 우리라고 하는 말 차이가 있죠. 29절에는 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뭘 잘못 알아서죠. 부활 침례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다른 사람을 뭐 대신해서 받아주고 말고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건데, 그런 짓을 그래도 하는 이유는 부활을 믿으니까.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우는 어떠한가? 30절. 또 우리가 어찌하여 매 시간 위험 속에 서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기쁨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 위험 속에 죽음을 눈앞에 두고 박해도 당하고, 이 모든 것들은 목숨을 가벼이 여겨서가 아니라 부활에 대한 확실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은 어려움도 능히 극복하는 거 아니냐. 32절. 내가 사람들의 방법대로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을진데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내게 무슨 이익을 주겠느냐. 내일 죽을 터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자.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죽을 거니까 실컷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나마 그나마 잘 먹고 잘 사는 게 큰 위안이 될 거 아니에요. 죽으면 모든 게 끝이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이 정말 이 쾌락을 쫓으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신나게 그렇게 사는 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죠. 오히려 그러한 삶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죠. 뭐 구원은 물론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32절에 사람의 방법대로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다고 했을 때 이 짐승은 실제적으로 바울이 무슨 짐승하고 싸움을 벌였느냐, 그 얘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인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짐승과 비유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29절에 관한 질문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그와 같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로 일단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0절, 31절에 나와 있는 내용,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미
주님 앞에서 보면은 영적으로 주 안에서 죽은 바 되었던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 살리셨죠. 그렇죠? 그래서 영적으로는 매일매일 주님에 대해서 살지만 우리의 실제 이 옛사람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매일매일 죽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32절에서 내가 사람들의 방법대로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을진데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자, 여기서 짐승이라고 하는 말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빌립보서 3장으로 가보시면은요, 바울도 당시에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구원을 행위로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바울은 뭐라고 불렀냐면 개들이라고 불렀어요. 개. 짐승들 이름 중에 하나죠. 그런 자들을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이렇게 되어 있죠. 개들을 조심하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며 살을 베어내는 자들을 조심하라. 이게 전부 다 율법으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죠. 무슨 말이 되셨습니까? 살을 베어내고 이런 것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자기가 헌신하고 그 어떤 이 육체적인 행위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들이죠. 여기서 진짜 요즘에 길 가다가 뭐 대문에 써 있는 개 조심할 때 그 개 조심이 아니죠. 성경에서 구원받지 못한 남자들을 개에다 비유했어요. 구원받지 못한 여자들은 돼지에다 비유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서로 가면은 3장, 전도서 3장, 하나님께서 사람과 짐승이 어떤 면에서는 똑같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전도서 3장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어떤 면이 같고 어떤 면이 다른가? 다윈은 같은 면을 봤어요. 그래서 진화론이라고 하는 추측을, 이론을, 가설을 내세웠지만 다른 면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한 것이죠, 사실은. 자, 전도서 3장 18절, 전도서 3장 18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상태에 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드러내시리니 이것은 자기들이 짐승임을 그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인간은 짐승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셨다. 어떤 면에서 그런가 보세요. 19절.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일어나는 이 일이 짐승들에게도 일어나나니, 똑같이 일어나니까 똑같다. 뭐가? 곧 한 가지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느니라. 그 한 가지 일이 뭐냐? 여기 나왔습니다. 이것이 죽는 것 같이 저것도 죽나니. 인간이 죽는 것처럼 짐승도 죽고, 짐승이 죽는 것처럼 인간도 죽고. 어떻게 하면 죽습니까? 간단해요. 숨이 끊어지면 짐승도 죽고 인간도 죽어요. 여기 나와 있죠. 참으로 그들이 다 한 호흡을 가졌도다. 호흡, 숨이 끊어지면 인간도 죽고 짐승도 죽죠. 그러니 그런 면에서 인간하고 짐승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이게. 이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기, 그러므로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날 것이 없나니 이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기 때문이로다.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짐승이든 인간이든 한 곳으로 간다. 모두가 흙에서 나와 모두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거니와. 여기까지 같아요. 짐승하고 인간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차이점을 알았어야지. 다윈이,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이 다음 구절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진화론은 결코 내세우지 않았을 것이라. 가설을 그와 같은 쓸데없는 얘기를 안 했을 것이다. 왜?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면 누가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아느냐?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해부학적으로 똑같아. 왜?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인간도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재료가 똑같아. 그렇죠? 기능도 똑같아. 숨 쉬면 살고, 숨 끊어지면 죽고, 피가 돌아서 영양 공급이 되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소화하면 배설해야 되고, 똑같아. 그렇죠? 그 다음에 살 때 어떻게 합니까?
생존을 해야 되니까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존의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먹으려고 그래. 죽으니까 안 먹으면. 살아있으려고 하는 욕구. 짐승이나 인간이나 똑같죠. 두 번째, 인간도 죽고 짐승도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대를 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생식의 욕구. 자손을 내야 돼. 자손을. 성적인 욕구라 그러죠. 이거는 성욕. 똑같아. 그 짐승도 보면은, 근데 짐승이 조금 더 유리해. 짐승은 1년에 한 번만 발정기가 있어. 딱 한 번만 짝 찍는 때가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저주를 받아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임신을 하나님께서 더 느리겠다 그래서. 그래서 배란이 매달 한 번씩 된단 말이에요. 1년에 한 번만 돼야 되는데. 그러니 11번은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면. 인간은 짐승보다 더, 짐승은 죄 안 졌죠? 인간이 죄를 져서 짐승까지 할 수 없이 정죄를 받았죠. 그렇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 생리를 갖다가 sickness라 그랬어요. 여자들이 병에 걸렸다 그래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아프다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짐승과 인간이 똑같은 거 뭡니까? 즐거워하려고 그래요. 편안하고. 뭔가를 먹든 맛있는 거 먹고 편안하게 좀 누우려고 그러고 하여간 자기 편하려고 이게. 이거 self gratification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즐겁게 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럼 요 세 가지를 갖고 살면 플러스 알파가 없으면 즉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으면 짐승이나 인간이나 똑같은 거예요. 뭐든 똑같은 동기에서 움직이는 거야. 먹는 거 배고파서 먹는 거고 그러잖아요. 결혼하려고 자식 낳으려고 결혼하는 거고. 왜 쉬어요? 편하려고 쉬는 거고 똑같아. 차이는 뭐가 있어요? 인간의 영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이 거듭나서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과 커뮤니케이션이 되면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영 안에 들어와서 거처한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 차원에 있어서 봤을 때 인간과 짐승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 이거죠. 왜? 짐승은 그 영이 초월적이지 못해. 생명이 끊어지면 육적인 생명이 끊어지면 그 영은 땅으로 내려가. 그걸로 끝이야. 인간의 영은 뭐야? 하나님께 다시 회수가 된다. 여기 나와 있죠. 22절.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일들을 기뻐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내가 깨달으니 그것은 죄송합니다. 21절에 누가 그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아느냐. 죽으면 사람의 영은 초월적인 영이기 때문에 불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간다. 차이가 거기에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짐승의 차이점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인간과 짐승의 유사점도 말씀하셨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 그 다음에 돼지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교활한 자, 아주 머리를 굴리고 아주 교활한 이 헤롯을 보고 그 여우라 그랬죠. 여우.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좀 이렇게 교활하고 막 이러면 이 여우 같은 놈이라 그러는데 그거 괜찮아요. 성경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야. 그거는 맞는 말이야. 예? 여우라고 했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꾼들, 말씀의 사역자들은 소라 그랬어요. 소.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는 것처럼 소. 그렇죠? 소처럼 일하잖아요. 일하는 자, 소. 자, 그 다음에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이라 그래서 양, 목자를 따라가는 양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양 우리에서 양을 빼내가지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자, 일이라 그랬어요. 마귀, 악한 영들을 성경에서 예수님 일이라 그래요. 일이. 그 우두머리는 우는 사자라 그래요. 사자. 그런데 그 우는 사자를 멸망시킬 분은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양들을 이끄실 분은 먼저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목숨을 내놓고 그리고 유다 지파의 사자가 되신 분이라. 그리고 우리 또 찬양에도 찬송가도 있죠. 어떤 찬송이 있습니까?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할 때 독수리 같이 기도의 용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뜨겁게 아주 담대한 기도의 용사를 성경에서는 독수리라고 또 얘기를 했대.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짐승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희가 뭔가 배우려면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래서 짐승 연구를 잘하면요, 영적으로 굉장히 눈에 띕니다. 소를 잘 연구해보세요. 소가 어떻게 일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소라고 했는가. 왜 하나님께서 성령은 비둘기라 그랬고 악한 영은 까마귀에다 비유했는가. 까마귀 한번 연구해보세요.
똑같아요. 마귀의 성격하고. 특징이 뭐냐? 위로, 아래로, 옆으로, 좌우. 눈알이 팽팽 돌아가는 거야, 그냥. 비둘기는 시선이 고정돼 있어. 한 개만 봐.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비둘기는 한 곳만 보고 계속 가는데, 그래서 신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눈이 비둘기 눈처럼 곱구나. 이 비둘기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야. 근데 까마귀는 그냥 눈이 휙 돌아, 그냥 뭐 어디 찾느라고. 이거요. 이게 동물학 공부하면 이게 정말 기가 막혀. 성경에 써 있잖아요. 지지락 땅에게 물어보라. 땅이 너희를 가르치리라. 개미에게 물어보라. 성경에 개미에게 배우라 그래서 개미에게. 왜? 우리 배짱이 얘기 있잖아요. 개미와 배짱이 얘기. 그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개미에게 배우라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 짐승들에 대한 거 다 연구해 보면요. 엄청난 영적 진리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지금 짐승이라고 할 때에는 나중에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구원받지 못한 무리들을 짐승이라고,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짐승이라고 했는데, 이 짐승들과 바울이 싸웠는데 어떤 싸움을 싸웠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서에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욕심에서 나온 거라고 죄라 그랬는데, 바울이 싸운 싸움은 good fight예요. 선한 싸움을. 성경에 보니까 짐승들과 싸우라 그랬네. 그냥 안 믿는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겠네. 어떻게 싸웁니까? good fight. 예?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바울이 싸운 싸움은 악한 싸움이 아니에요. 자기를 주장하고 내세워서 이겨보려고, 다른 자들을 이기려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good fight예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기 나와 있네요.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선한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옆에 있는 형제하고 싸우는 건 아니고, 안 믿는 사람하고 싸우는 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 뒤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는 자들 안에서 악한 영이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그 영과 싸우라 그랬지, 안 믿는 그 어머니하고, 안 믿는 친구하고, 안 믿는 직장 동료하고 너 예수 안 믿어 하고 막 싸우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보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안에는 악한 영이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그 영과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을 하라는 얘기지, 말다툼을 벌이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또한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까 얘기했죠? 영적 부활. 지나간 때에는, 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그것들은 앞에 나와 있는 범법과 죄들이네요.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이 세상의 행로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course of this world. 이 세상의 course. 이 코스를 따라가면 어디가 나옵니까? 지옥이 나오죠. 이 세상의 행로가 지옥이에요. 이 코스로 따라가면 지옥이야, 지옥. 그런데 그 길을 걷고 있었어. 그러다가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를 따랐으니, 마귀예요.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이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활동하는 영과 내가 영적 전쟁을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싸우는 거지, 기도로 싸우는 거지. 그 얘기입니다. 지금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보세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짐승들과 싸웠다는 얘기는 그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내가 사람들의 방법대로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을진데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느냐? 내가 죽을 터이니, 내일 죽을 터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자. 우리나라에도 그런 비슷한 거 있죠? 먹고 마시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세상이 전부 아니에요. 그럼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잘 먹고 잘 놀고 먹고 마시고 실컷 즐겁게 사는 것. 그러죠? 그래서 그와 같은 생각을, 사상을, 철학을 반영한 것이 우리의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렇잖아요. 놀고 싶어도 몸이 말을 안 들면 못 놀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이 없고 주님을 만날 계획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최고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 예수 그리스도 안 믿었으면 나 이러고 안 살아요. 뭐 지금 아마 실컷 재밌게 놀 것 같아요. 막. 그잖아요. 돈 쌓아놓고 있는 사람은 이해가 안 가. 한 푼이라도 안 남기고 다 쓰고 가야지. 죽는 순간까지. 죽으면 끝이면. 그죠? 여기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만날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사는가 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7장. 예, 어디냐면요. 26절부터 고린도전서 7장 26절부터 그러므로 내 생각에는 현재의 고난으로 인해 이것이 좋으니 곧 남자가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왜냐하면 장가가면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하고 막 엉켜가지고 이게 잘 안 되거든요. 반대로 여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혼자 지내는 게 좋기는 좋은데 절제가 안 되고 나는 장가가고 싶다, 나는 시집가고 싶다 그러면서 혼자 살면 이건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근데 혼자 살아도 뭐 그런 필요가 별로 없어. 아무렇지도 않아. 너무 좋아. 주님 섬기고 그런 사람은 혼자 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아내에게 매여 있느냐 벗어나려 하지 말라. 내가 아내에게 놓여 있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장가를 가도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처녀가 시집을 가도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에게는 육신 안에 고난이 있으리라. 각오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라 이거야. 아내를 기쁘게 하고 남편을 기쁘게 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게 고난이 따른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오직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때가 단축되었으므로 남은 것은 이러하리라. 곧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되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되며 기뻐하는 자들은 기뻐하지 않는 자 같이 되고 절제하라 이 말이죠. 사는 자들은 소유하지 않는 자 같이 되며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남용하지 않는 자처럼 되라. 이 세상의 패션은 외형은 사라지느니라. 그죠? 이 언젠가 사라질 것이 영원한 것처럼 붙들고 늘어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필요할 때 쓰고 없을 때 없는 대로 지내고 이 세상의 물질에 얽매여 가지고 그러지 말라. 얼마든지 우리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와서 33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네요. 이 구절만 하나님 말씀 딱 붙들고 정신 차려서 했으면 오늘날 무슨 이만희한테도 안 가고 정명석한테도 안 가고 또 저기 누굽니까 문선명이한테도 안 가고 이상한 데 안 간다고. 이상한 데 안 가고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사귀어야지. 악한 사귐, 옳지 못한 사귐. 자, 여기서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는 커뮤니케이션인데요. 옳지 않은 커뮤니케이션. 누군가가 나에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말을 했는데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고 성령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야. 지가 지어낸 얘기고 이상한 영으로부터 잘못 나온 거야. 그건 evil communication이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니라. 선한 삶의 방식, 주님을 사랑하고 뭘 하더라도 순수하게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고 계산해가지고 따져가지고 이익을 챙기고 그런 방식으로 아니 세상 방식이잖아요. 그거는요. 그런데 그런 방식을 잘못하면 배워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뭘 하나 하는데도 그런 방식으로 선한 습성이 아니라 이 습성을 부패시켜가지고 처음에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하던 사람이 이제 뭐야 이거 뭐 죽어라고 이래도 뭐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이게 뭐야 도대체. 서서히 그러죠.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하면 속으로 뭐예요 이거. 알아주면 달라 이거야. 좀 상주 주고 뭐 좀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인데 그런 선하지 아니한 습성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은 뭐 이분이 뭘 하셨습니다. 이분이 뭐 헌금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뭐 학위를 따셨습니다. 이게 무슨 뭐 세상 사람 높이는 데예요? 교회가? 무슨 짓거리를 하냐고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다 도둑질해 가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성경에 보니까 nothing이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성령 충만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nothing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미스터 나싱이 미시스 나싱에게 아무것도 아닌 남자가 아무것도 아닌 여자에게 여기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그거예요. 다 아무것도 아닌 이름이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이에요, nothing. 근데 something인 것처럼 뭔가 여기 뒤에 보면 나오죠. 아무것도 아닌 자가 뭔가 되는 것처럼 그거를 교회가 망가지는 첫 번째 길이라고 성경에 지적을 해놨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었어요. 목에 힘 좀 주고 그냥 이상하네. 예? 대단하신데요? 오늘 뭐 대단하신데요? 사람을 드높이는 거 이거 아주 치명적인 거거든요. 예? 자,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십시오. 그럼 어떤 사람을 사귀어야 되느냐? 히브리서 10장. 이런 사람들과 사귄다는 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악한 사귐은 정말 우리를 선한 습성을 부패하게 하고 정말 주님의 길로부터 벗어나가게 하고 상급받는 길로부터 벗어나가게 하고 정말 망치는 건데 히브리서 10장 24절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되 사랑과 선한 행위 내가 어떤 형제를 만났는데 그 형제가 나 때문에 사랑과 선한 행위를 하도록 돼야 된다. 어떤 형제를 만나서 교제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쪽으로 선한 행위를 하도록 나에게 유익을 끼쳐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그게 아니고 만나가지고 뭐 서로 시기하고 막 정말 두고 봐라 내가 다음번에 정말 그래 네가 오늘 2명 구령해서 보아라 이제 내 다음 주에 5명 해가지고 내가 네가 칭찬받나 내가 칭찬받나 두고 보자. 이걸 또 부추겨요 교회들에서. 이분은 막 지난주에 말이지 그냥 하루에 한 명씩을 전도를 해가지고 막 전도한 건 훌륭한 일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을 위해서 입을 열었으니까. 내적 동기가 뭐냐 이거야. 속에 무슨 동기로 했냐 이거야. 칭찬받고 그냥 인정받으려고? 자 여기 보세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요즘에 예배당 가봐야 그 골치 아프고 복잡하니까 쟁쟁한 사람들 텔레비전 설교 다 나와. 인터넷 틀면 다 나와. 하루에 한 개만 아니야. 한 3-4개 들을 수 있어. 헌금? 거기 딱 인터넷에 구자번호 나와 있잖아. 보내면 되는데. 지금 미국에 교회 안 가는 사람 점점 늘어납니다. 집에서 햄버거 딱 먹으면서 소파에 다리 딱 꼬고 앉아가지고 유명한 사람 설교 턱 듣고. 우리 목사 설교보다 훨씬 낫네. 예? 보세요. 서로 권면하여 너희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함께 모여서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는 거하고 그냥 머릿속으로 귀로 그냥 설교만 슬쩍 듣는 거하고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여긴 주님이 함께 임재하시는 거고요. 모이는 데는 2-3사람이 모인 것에 함께하는 주님이 임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사정이 생겨서 무슨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함께 모여야 됩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고린도서 15장 33절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이 선한 습성이 부패되는 것을 너무도 많이 보았습니다. 잠언 13장 20절. 잠언 13장 20절. 잠언 13장 20절.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걷는 자는 지혜로우리니 지혜로우려니와 어리석은 자들과 사귀는 자는 멸망을 당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옛날 영어 속담에는 우리나라에도 아마 그런 속담이 있겠죠. 잘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에. 영어 속담에는 그런 게 있어요.
a friend is known by the company he keeps. 어떤 한 사람은 그 사람이 사귀는 친구를 보면 안다는 거야. 어떤 친구를 사귀고 있나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게 그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을 친구로 사귄 사람은 망한다 그랬죠.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기 영등포 가까운데 구치소 영등포 교도소에 가가지고 감옥에 왜 왔냐 그래보세요. 90%가 친구 잘못 사귀어서 온 거예요. 가 물어보세요 다. 친구가 요번에 한탕 하자 그래가지고 딱 한탕만 하자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 뭐 친구가 뭐 한 번만 뭐 전부 그 얘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도 서로가 사랑과 선한 행위로 이끌어주는 교제, 그런 교제가 아름다운 교제죠. 자, 34절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노라. 자, 여기서 어떤 자들은 여기서 믿는 고린도 교회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면은 어떤 자들,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중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이유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 때문이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돼요? good 커뮤니케이션을 해줘서 하나님을 소개해줬어야 되는데 evil 커뮤니케이션만 한 거야. 뭐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안에 내가 뭐 하나님으로부터 방언을 받아가지고 그냥 능력을 행했는데 뭐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치유를 해가지고 막 싸웠다고 말이야 교회에서. 이 evil 커뮤니케이션은 누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누가 가르쳐주냐 이 말이야. 그러니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없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그 얘기를 가르쳐. 너희가 한 것은 good communication이 아니었다. 너희도 조심하라 이 말이죠. 자, 35절 그 악한 그 이야기 중에 커뮤니케이션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어떻게 죽은 자들이 일으켜 세워지느냐 그들이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떠십니까? 아니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단 말이야?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다 배워놓은 사람인데 그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몸으로 오느냐? 그러면 이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은 몸, 그 몸뚱아리 그대로 온단 말이야? 뭐 이러고 이제 시비 거는 사람이 있죠. 너무나 하나님은 인간을 잘 아셔서 인간이 하는 일을 미리 다 써놨대. 틀림없이 여러분 주변에도 아마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이런 질문한, 이런 식으로 대들고 답변하는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답변은 간단해요. 36절. 너 어리석은 자요.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냐? 네가 뿌리는 것이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고 씨앗 뿌렸는데 그대로 살아있으면 열매 나오더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자연에 눈에 보이는 것에서 다 영적으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자, 또 네가 뿌리는 것으로 말하건대 네가 앞으로 있을 그 몸을 뿌리지 아니하고 밀이든 다른 곡식이든 다만 알갱이를 뿌리되. 자, 우리가 뭘 뿌릴 때 그 뿌린 것 모양 그대로 나오는 것 있습니까? 예를 들면 사과를 예를 들면 사과 씨앗을 뿌렸는데 그 사과 씨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사과 씨를 뿌렸는데 나올 때는 사과 아주 살이 붙어 있는 사과가 나온다. 그 뿌린 거하고 거둔 거하고 다르지 않느냐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몸뚱아리로 죽으면 살아날 때 부활할 때 다른 몸으로 나타날 거 아니냐 이거야.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걸 왜 이해가 안 가냐. 너무 쉬운 건데 하나님이 자연에서 다 눈에 보이게 해줬는데 그렇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과 하나 먹을 때도 포도 하나 먹을 때도 그 포도 딱딱한 씨앗 그렇게 딱딱한 포도 나오면 어떻게 먹어요? 그 딱딱한 포도가 심겼는데 씨앗이 심겼는데 나올 때는 막 정말 맛있는 포도 알갱이가 돼서 나오잖아요. 자 38절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그것에게 몸을 주시며 또 모든 씨에게 그것의 고유의 몸을 주시느니라. 고유의 몸이 있어요. 포도는 포도대로 사과는 사과대로 배는 배대로 다 고유의 몸이 있죠. 모든 육체가 같은 육체는 아니니 한 종류는 사람의 육체요 다른 것은 짐승의 육체요 다른 것은 물고기의 육체요 다른 것은 새의 육체라.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창조하신 네 종류인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바다에서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새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짐승들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 창조하시고 그런데 그 네 육체마다 다 종류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기 나왔대. 자, 그러면 그 육체만 틀리냐? 그게 아닙니다. 40절 또한 하늘에 있는 몸들도 있고 땅에 있는 몸들도 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의 영광과 땅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서로 다르니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몸을 입고 있는 이 육체, 이 현재 땅에 있는 것의 이 영광과 하늘에 있는 영광과는 좋게 비교가 안 된다.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의 차이라고 고린도 후서 4장에 나오죠. 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들의 영광이 다르니 이별과 저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42절. 자연 현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미 다 보여줬으니 마찬가지로 하면서 이제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씨가 땅에 뿌렸어요. 안에 가서 썩었어요. 거기서 자라났어요. 싹이 나서 열매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 우리도 육체가 땅에 심겼어요. 우리 이 육체가. 그래서 부활할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나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많은 식물들이 다 썩어서 다시 나가 썩어서 다시 나고 이거를 그렇게 보여줬는데 부활이 뭐가 그렇게 이상해서 못 믿느냐 이상하냐 이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보세요. 42절.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리라. 그것은 썩은 것 가운데 뿌려지고 여러분들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여러분과 저의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땅에 놓으면 아무리 뭡니까 방부제를 뿌리고 뭘 하고 아무리 잘해놔도 결국은 다 썩었잖아요. 다 썩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부활할 때는 썩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여러분들 지금 옷을 입고 있으니까 우리가 수치스럽지 않지. 우리 다 벗으면 어떻게 돼요? 수치스럽죠. 우리 몸은 벗은 채로 두면 수치스러운 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살아날 때에는 수치스러운 몸이 아니야. 누가 봐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여기 나와요.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함 가운데 뿌려지고 인간의 육체보다 연약한 게 어디 있습니까? 가다가 자동차 한 대 박아도 붕 쿡 떨어지면 죽는 거. 육체 이건 너무너무 약하죠. 그렇죠? 인간의 육체. 그런데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어느 정도 권능인 줄 아십니까? 예? 한번 보실래요? 요엘서. 여러분과 제가 나중에 이 땅에 내려올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을 타고 군대로 오는데 그 군대가 어떻게 강건한 군대인지 한번 보실래요? 찾으셨습니까? 로열서 2장.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내어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떨게 하라. 주의 날이 이르느니라. 그 날이 매우 가까우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구름이 끼고 짙은 흑암이 덮인 날이라. 이 날은 아침이 산들 위로 퍼지는 것 같으니 이는 크고 강한 백성으로 인함이라. 크고 강한 백성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지금까지 없었고 그것 이후에도 많은 세대의 여러 횟수에 이르도록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에서 삼키고 불꽃이 그들의 뒤에서 태우는도다. 그 땅이 그들이 이르기 전에는 에덴 동산 같으나 그들이 이른 뒤에는 황폐한 광야 같으니 참으로 아무것도 그들을 피하지 못하리로다. 주와 함께 오는 하나님의 군대. 그들은 모양은 말의 모양 같고 그들의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뛰는 것은 산꼭대기에서 나는 병거 소리 같고 지푸라기를 삼키는 불꽃 소리와 같으며 강한 백성이 전열을 갖추어 싸우는 것 같으니 그들의 얼굴 앞에서 백성들이 크게 고통을 받으며 그의 모든 얼굴이 검게 되리라. 적들이 다 멸망한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고 여러분과 저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입고 있는 이 육체하고는 다른 육체입니다. 강건한 육체, 권능의 육체, 군사같이 성벽을 오르며 각기 자기 길로 전진하고 자기 줄을 흐트러뜨리지 아니하며 그 다음 보세요. 서로 밀치지 아니하고 그들이 각각 자기 길로 걸으며 칼에 넘어져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왜 그런 줄 아세요? 영광스러운 스피리추얼 바디를 가지고 영적인 몸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 같은 몸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문이 잠겨 있는데 쑥 나타났어요. 왜? 문이 잠겨 있는데 통과할 수 있는 육체야. 칼이 우리를 베도 이게 칼에 배임을 당하지 않는 육체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이걸 성경에서는 영광스러운 육체라 그래요. 영광스러운 육체. 권능의 육체. 예? 신경 쓸 거 없어요. 이거 좀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불편하지. 지금 현재 몸이 고장나면 좀 불편하지만 이게 아니야. 이게 영원히 고장 안 나는 몸으로 다 바뀌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걸 예비해 놓은 거예요. 이건. 그렇죠? 이 땅에서는 막 조금만 뭐 먹으면 속 쓰리지, 조금 뭐 하면 소화 안 되지, 조금 뭐 하면 여기 쑤시지, 조금 뭐 하면 저기 쑤시지, 조금 책 주면 눈이 아파가 눈이 깜빡이고 뻘겋게 충혈되지. 이런 약한 육체. 근데 그냥 칼이 내리쳐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달려 그냥. 성벽을 막 올라가 그냥. 예? 에베레스트 산도 그냥 한 두어 걸음이면 뛰어 올라간. 보세요. 자,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3절.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함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얼마나 권능 있는 몸인지 지금 보셨죠? 성경에 보면은 천사 한 사람이, 한 명이 18만 5천 명의 군인을 죽였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건지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부활 때에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된다 그랬거든요. 일당 100이 아니야. 일당 18만 5천이라니까요. 그 다음 보세요. 44절.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몸으로 뿌려졌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날 때는 어떻게 돼요? 땅에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놀랍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근데 너희는 이런 것도 모르냐? 부활이라는 게 자연현상에서 하나님이 다 설명해놔서 보면은 죽고 썩고 날 때 다르리 멋지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포도알 씨앗이나 사과 씨앗이나 배 씨앗 보면 별 볼 일 없잖아요. 시커멓게 생겨가지고 빼죽하고 쬐끄맣고. 근데 그냥 막 배도 막 이렇게 큰 게 그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구절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지금 이 육체도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지었는지, 정말 이 신체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의학적인 상식 깊이 없어도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모든 것을 조화롭게 만들어 놓으셨는가, 머리서부터 끝까지. 예? 인간은 이런 로봇, 그게 아무리 로봇가 아니라 로봇은 뭐가 되더라도 이게 인간의 이런 것처럼 되겠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로봇가 오면 뭐가 어떻게 되고 그런 얘기하면 참 우스워 죽겠어요. 그 로봇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인간의 몸은 이게 놀랍잖아요, 정말 이게. 예? 자, 시편 139편으로. 시인 다윗이 인간의 그 신묘막측하게 지어놓은 인간의 육체를 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세요. 시편 139편. 시편 139편 13절서부터 인간의 육체, 외형,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주께서 내 콩팥을 소유하시며 내 모태에서 나를 덮으셨나이다. 엄마 뱃속에 엄마 모태에서부터 덮으셨어요.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내가 두렵게 또 놀랍게 만들어졌나이다. wonderfully라고 그래야 돼. fearfully, 두렵게 놀랍게 만들어졌나이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놀라우니 내 혼이 그것을 매우 잘 아나이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인간을 보니까 너무 놀랍더라. 15절, 내가 은밀한 중에 만들어지고 땅의 가장 낮은 부분에서 묘하게 꾸며졌을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빚을 때, 아담 만들 때 얼마나 묘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흙으로 지금 인간의 이 외모를 지으셨는데 어떻게 손가락 이런 거 다 이거 이게 놀랍지 않아요?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교회 안에도 지체들 중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지체가 사실은 요긴하다 그랬잖아요. 이 손톱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 손톱이 없으면 모든 그 더러운 것들이 이때 요 손톱 밑으로 손때가 끼어야 그걸 긁어내는 게 여기 그 기능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뭐 이 귀에서 그 귀지 모으는 그 뭐 귓밥이라든가 이건 보면은 기능 하나하나가 아주 뭐 치밀하고 철두철미하게 여기 나가가지고 은밀한 중에 만들어지고 땅의 가장 낮은 부분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묘하게 curious란 말은 호기심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정말 번역 잘했어요. 묘하게만 인간을 가만히 보면 정말 하나님이 묘하게 만든 거야. 그죠? 눈이 가운데 하나 더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코가 위를 향했으면 비가 올 때 어떻게 고개 숙이고 다녀요? 참 희한하지. 귀가 만약에 10cm만 밑으로 와서도 안경 쓰기가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예? 왜 발가락 4개가 비슷하게 가다가 엄지발가락 크게 만들었을까? 이거 연구한 사람들 스포츠 과학자야 물어보세요. 왜 그렇게 만들었? 이게 정말 묘하게 꾸몄었을 때 나의 실체가 주께 숨겨지지 아니하였나. 당연하지. 하나님께 숨겨진 게 어디 있어요. 다 우리의 DNA 개수까지 다 세고 계신데 주의 눈이 나의 실체가 아직 불완전할 때에도 그것을 보셨으며 지금 어머니 뱃속에서 지금 회포가 하나 더 부활하고 그 과정을 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으셨다는 거예요. 아직 완전하게 엄마 뱃에서 응애하고 나오기도 전에 계속해서 형성되는 나의 모든 지체들이 주의 책에 기록되고 이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인간이 파헤친다고 뭐 개놈인지 지놈인지 막 그 지도 만들어가지고 그냥 뭐 염기 서열을 막 뒤지고 막 그거 끝이 아니에요. 그 염기 서열 그 염색체 안에 또 어떤 구조가 들어있는지 어떻게 알아? 옛날에는 뭐 분자 하나만 발견하고도 대단한 거 드디어 뭐 우주 만물의 기본 요소를 발견했다 그랬어요. 웬걸? 분자 안에 보니까 또 원자라는 게 들어있어가지고 더 원자면 되겠지 이제. 아톰이면 되겠지. 웬걸? 안에 들어가니까 뭐 중성자가 있고 뭐 중성자면 되겠지. 뭐 양자가 있고 양자면 되겠지. 뭐 콜크가 있고 지금 콜크까지 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 어떻게 해서 거기 끝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갈수록 우주가 팽창해서 안 끝나는 것처럼 속으로 들어가도 작아져도 안 끝나. 왜? 소우주나 대우주나 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정말 우리 같은 자를 그런 분이 사랑해 주셨다는 게 이게 엄청난 이야기인데 참 그런 하나님을 갖다가 필요 없다 그런 사람이 대단한 사람들이 하나님 필요 없대. 나는 내 인생 내가 살겠대. 근데 막판에 가면 그래가 이제 막판에 가서 하나님한테 매달리면 어떡하냐. 성경에 보니까 그때에는 나도 너의 말을 안 듣겠다 그래 하나님이. 왜? 내가 너를 그렇게 애타게 불렀는데 들은 척도 안 해서 기회를 줬지 않냐. 보라 지금이 구원을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받아들여지는 때라. 휴거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무슨 외쳐봐야 하나님께서 나도 너의 말을 안 듣겠다. 인격이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주고받는 거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무작정 하나님은 뭐 너무너무 마음이 넓으시니까 그냥 아무 때나 필요한 때 가서 도와주세요. 그럼 그냥 하나님 무슨 뭐 확 나타나가지고 도와주는 것처럼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에 따라 인간에게 기회를 주고 그러나 항상 리미트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지체들 중에 아직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에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은요. 인간도 무슨 집 하나 만들 때에도 그냥 안 만들어요. 집 짓기 전에 다 설계도를 만듭니다. 그렇죠? 철저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설계대로 제대로 했는지 감리까지 하고 다 해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있는 뭐 건물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구조를 가진 그 어떠한 물건보다도 가장 복잡한 것, 70조 개가 넘는 세포로 이루어진 인간의 몸을 만들 때 얼마나 철저하게 설계를 했는가, 여기 모든 게 다 기록되어 있다는. 이것을 현대 용어로 얘기하면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데요. 이 다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신 분인가. 예?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17절, 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들이 또한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이 나 같은 인간을 그렇게 만드셔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셔가지고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드높이려고 만들어 놨더니 그 혼으로, 그 아집으로, 그 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 필요 없다 그러고 마귀에게 들러붙어가지고 하나님 버리고 떠난 자들을 다시 또 불러다가 구원을 시켜가지고 나는 알 수 없도다. 하나님께서 왜 날 사랑했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찬송가에 보면 그게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 나와 있죠. 그것들을 합친 것이 어찌 그리 큰지요. 내가 그것들을 세려할진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세려할진대 그것들의 수가 모래보다 많나이다. 내가 깰 때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엄청난 신앙 고백이죠. 우리의 육체.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육체와 영은 하늘과 땅이거든요. 그러면 인간의 육체의 몸도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하나님 지으셨다면 우리의 영적인 몸은 얼마나 기가 막힌 몸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안 죽죠? 예? 에너지가 영원히 공급이 되는 거예요. 숨이 영원히 가고, 오, 차원이, 이건 뭐 완전히 그냥, 예? 놀랍죠. 자, 그래서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결코 썩지 아니하고 결코 해체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몸, 영광스러운 몸,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그런데 45절부터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개역성경처럼 생명이 되었더라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도저히 교리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혼. 영과 혼과 몸을 구분 못하면 엉망이 돼요, 교리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이 첫 번째가 아니요. 영에 속한 것,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 아니죠. 첫 번째 아담이잖아요. 먼저 뭐예요? 본성에 속한 것이 첫 번째며, 여러분과 제가 자연적으로 by nature 태어나면서 자연적으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육체,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부활 때는 그 두 번째죠. 그 뒤에 영에 속한 것이라. 첫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아담. 자, 여러분과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 처음 태어난 것, 육체, 이거는 뭐예요?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한 것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태어난 우리의 영도, 새 사람도 하늘에 속한 자들. 그래서 우리가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늘에 안침바 됐다고 했잖아요. 하늘에 우리 집이 있잖아요. 하늘에 우리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땅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라. 모든 소속이 하늘인데 이 땅은 잠시 뭐예요? 대사로서 와서 임무를 수행하러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48절. 땅에 속한 자들은 또한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아담하고 똑같죠?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으니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여러분과 제가 지금 땅에 속한 아담처럼 지금 이 세상에서 이 모습을 갖고 있는 것처럼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이게 부활 아니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게 단지 그냥 죽었다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차원이 다른 존재로 바뀌는 거죠.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보세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육체는 기본이 뭐예요? 살과 피입니다. 핵심이. 그래서 피에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나 보라 나는 있노라. 그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과 뭐예요? 뼈야. 이 땅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육체는 살과 피로 대변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썩을 육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본성에 속한 육체고 수치스러운 육체고 약한 육체야. 그런데 부활한 우리는 살과 뼈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여러분과 저는 살과 뼈를 가지고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왕국 속에서 살지 살과 피는 아닙니다. 또한 썩는 것은 썩는 것.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 썩는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그 여러분과 저는 이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지 않을 것을 분명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휴거에 대한 51절서부터 58절까지는 휴거에 대한 얘기인데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여기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본성에 속한 것, 영에 속한 것, 첫 번째, 두 번째 반복돼 나왔죠. 이 첫 번째, 두 번째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에요.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실패했죠. 그렇죠? 두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께 축복받은 본래 인간의 모습에 완성된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성경 전체에서 이와 같은 모습이 일관성 있게 쭉 내려갑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하는 거 아니? 자연적, 본성에 속한 것, 그 다음에 세상적인 것을 상징해요. 성경에서 첫 번째 아들이었던 카인. 어땠습니까? 둘째 아들은 아벨이에요. 아벨은 영적인,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자를 상징해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로 대변되는 첫째 사람 아담,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첫 사람 카인, 둘째 사람 아벨, 첫 사람 이삭, 둘째 사람 이스마엘. 하나는 영적이고 하나는 세상적이고. 에서, 야곱, 하나는 세상적이고 하나는 영적이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야곱은 영적입니까? 에서에 비유할 때 당연히 영적이죠. 그러나 야곱도 어떻게 나눠져요? 육신적인 야곱과 영적인 이스라엘로 나눠지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항상 두 번째 것이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올바른 노선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51절부터 휴거에 대한 마지막 부분을 공부하면서 부활을 마치고 아마 다음 시간에 16장은 하긴 하되 마치지 못할지 모르겠어요. 다음 시간에 16장은 성경에서 별로 잘 안 가르치는 내용인데 헌금 내는 내용이 나와요. 아마 다음 주는 좀 빠지고 싶다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헌금 내는 내용인데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으로 하면 헌금 내는 것도 즐겁고 축복인데 이걸 하나님이 내라는 대로 안 내고 자기가 막 하니까 이상하게 부담이 되고 이제 여기는 지금 너희가 연보하는 거 concerning 그죠? 연보 헌금 내는 문제에 관해서 컬렉션인데 이렇게 돈 모으는 일에 대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노라.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